한국 교회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모으는 가운데 한 주제가 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와요. 좀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다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외면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다.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장 클라이막스를 달릴 때 종교에서 이렇게 문화공보부에서 표현할 때 기독교의 인구를 한 1200만에서 1300만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급격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되고 한국 교회 전체를 볼 때 한국 교회의 위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만큼 한국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청년들을 향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물자를 투자를 하고 또 세미나를 열고 그들에게 어떤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기사에서 그분은 세 가지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한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적인 것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눈에 보이고 과학적인 것을 따라가는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진단은 뭐냐면 레저 산업의 확산 때문이다. 레저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거기에 맞물려서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이들로 하여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레저 문화 세계 속으로 자꾸 그들을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는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부분은 일정한 부분 동의를 하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왜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염려하고 위기라는 말을 쓰고 있고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내린 진단은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 개인적인 진단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본인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을 본인들만 간직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걸 대물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자녀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때도 자녀의 손을 붙들고 와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출세해라, 사회적 신분을 높여라.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오지 않았는가. 교회에서도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벽에 욥기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그 욥기서 서론의 내용을 썼던 그 신학자에 의하면 한국 교회를 병들고 이 세계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번영 복음 때문이다. 치유 복음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지면서부터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의 위기가 왔다. 한국교회의 위기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진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복음이다.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 와서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표현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또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다른 서신서를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왔고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전하고 신라와 또 많은 주의 제자들과 같이 나누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복음은 나의 복음에서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하기를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먼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가서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증거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말로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하는 도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말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표현하므로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생기고 들어야 복음의 능력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짐승에게 주지 않은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른 짐승에게 주지 않은 이 혀, 이 다른 짐승에게 주지 않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많은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꾸 전하세요.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전해야 하냐면 능력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분부를 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내게 주셨대요. 그런데 이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주셔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뭐냐면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디나미스를 받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 이 권세는 엑수시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디나미스와 엑수시아의 차이가 뭐냐? 엑수시아는 외부로부터 내게 오는 능력을 말해요. 디나미스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디나미스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인카네이션한 성자 예수님에게 외부로부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엑수시아와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전해야 돼요. 요새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과연 내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하죠,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디나미스와 엑수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성령으로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또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3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게. 그때에 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뭘 하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이요 어떤 정도냐면은 어떤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한라어 표현을 하면 퀴리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에이스, 호, 로고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이 말씀을 얼마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레마예요, 레마.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이 말씀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녀. 예수님하고 이렇게 툭 건들면 말씀이 그냥 나와요. 이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자체예요. 그분이 행한 표적이,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많나요?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골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 얘들아.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내려와요. 몇 명이요? 120명이. 제가 수요일 날 자꾸 얘기하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500명이에요. 그런데 이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500명이 뭘 듣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인공위성이 아니고 그냥 그 부활의 몸이 하늘나라로 승천을 해요. 500명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을 봤는지 눈을 들어서 승천하는 주님을 바라봐. 그때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가운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너희들 그렇게 보고 있어? 승천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고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 500명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승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 아래 들어간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념하잖아요. 그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 후에 제자들 속에 나타난 변화가 뭐가 있나요?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 떨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권능은 뭐냐면 성령이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막 애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해. 야, 공부만 잘해, 출세만 해, 이 사회에서 성공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바로 이런 성령의 임재 아래서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가서 증거를 해요. 네 번째로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큰 확신으로 전해야 돼요.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질문을 좀 던질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두 가정에 상을 당했는데, 한 가정은 고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났고, 한 가정은 고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두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가정의 장례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사의 가슴이 얼마나 애렸는지 몰라. 왜요? 용서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의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가 있잖아요. 단지 우리는 그 영혼이 떠나간 육신을 모시려고 모여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꾸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갈수록.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권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제가 오늘 조금 인심을 쓸게요.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80세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2세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한 생명은 70살까지래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은 몸져 누워가지고 앓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 80을 사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80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몇 년 남았나요? 각자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이미 지나간 분들도 계셔. 그런 권사님들은 지금부터 무조건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보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음하고 나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또 마지막 가는 것도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거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장례식장 가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천국과 지옥은 죽자마자 곧바로 가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달라요.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이고요.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어요. 영원해요. 자살이 안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천국에서 지옥이 보여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우리에게 너희에게 건너갈 수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고개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제가 요새 와서 자꾸 이런 멘트를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감정 따라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좋으면 찬양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찬양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전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의 그 체험이 있지 않고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 만큼 전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전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전해요.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면은 언제나 복음 앞에 두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무디에게 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내가 당신을 보니 아무래도 당신은 천국이 가까워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놀리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지독히 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니 당신에겐 천국 갈 가망이 참 많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복음은 확신 속에서 전하는 거지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고 하면 전하는 사람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해요. 자, 6절과 7절을 또 다 같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가운데서 받아들였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불이익이 올 줄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도 어떤 불이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오는지를 알고도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태리에서 사역을 할 때 앙꼬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한 청년하고 교제를 했어요. 이름이 뭐냐면 아다모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이름이 이태리 말로 하면 아다모예요. 근데 이 친구가 카톨릭 어떤 그런 문화적 환경 속에 있는 데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태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아픔이 있냐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여름이 되면 꼭 어디 가냐면 저 불란서의 국경에 가까운 또리노 바로 위에 있는 또레 펠리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태리 안에서 유일하게 카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 신자가 많은 작은 도시예요. 거기 가면 개신교인들이 있으니까 여름마다 가서 한 몇 개월을 있다가 와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파스토레 한번 거기 오라고, 거기 와서 성도들하고 한번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한번 가서 스위스 선교사님하고도 교제하고 또 이태리 성도들하고 교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는 아픔이 뭔지를 알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 지하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남한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대요. 남한교회 성도들 때문에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눈물 뿌려 회개 기도를 드린대요.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 북한 인민을 세례식을 단동 그 호텔에 있는 구석방에서 하는데 이 친구가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왜 그러냐면 신을 바꾸는 거예요. 김일성 신에서 예수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식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앞에서는 사진을 못 찍죠. 그냥 뒤에서 등판만 보고 사진을 찍지요.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좀 긴 시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잠시 설교를 멈추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설교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말씀의 유의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받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받아야 돼요. 이 양자가 말씀으로 만날 때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요.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영과 혼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설교자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 속에서는 그냥 막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막 찌릿찌릿하게 하고 새벽을 막 깨우고 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 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와서 성령의 충만한 설교자를 통하여 대언되는 말씀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설교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오면 1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그 대언되는 복음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박해 중에도 복음 안에 들어오고 삶의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적어도 토요일날 저녁부터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내일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대언되는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교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려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그냥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복음을 삶에 적용을 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 그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여기 본받았다는 말은 할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흉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흉내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흉내내기 시작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한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조금 됐는데 새벽 예배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대언된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된 거죠. 제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부부 속에 이 말씀이 드디어 적용되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나타났던 놀라운 게 뭐냐면 들은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바울을 흉내내며 살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시작을 해요. 7절을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좀 쉬운 성경으로 좀 해왔으니 앞에 걸로 우리 같이 보죠.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저 은혜와 평강교회 봐.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운정신도시의 성도들의 여러분이 모범이 되기를 바라요.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들은 복음을 이제는 전하는 자가 돼요. 8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노라. 여기 들린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운드 아웃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가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렁차게 울렸다는 거죠. 어디에요? 할라 지역 전역에, 마게도냐 골짜기에, 도시들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가야 지방까지 이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을 하죠.
우리도 같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강권한다는 말은 둘러쌌다라는 뜻이에요. 밀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버렸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너희들로 하여금 떠밀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움직이게 한 동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있죠.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요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왜?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을 만들어요. 명예가, 권력이, 그죠? 지식이, 어떤 야심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면 삶은 콩이래요. 삶은 콩을 이렇게 돼지 앞에다 이렇게 쭉 놓으면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간대요. 이 삶은 콩이 돼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죠. 어떤 사람은 정욕이 움직이게 만들어. 그런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의 표현대로 마치 미친 사람같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걸 전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아요? 저 원수하고 천국까지 가서 살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닫아야지. 그런 분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장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계신가요? 나는 여러분의 그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요. 저를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거품 품으면서 주일마다 선포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소문이 나요. 퍼져나가요. 뭐 텔레비전도 없고 매스컴도 없고 SNS 소셜 네트워크도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온 땅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이 퍼지기 시작을 해요. 홀리 가십이죠, 그죠? 오늘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 소문이 퍼지기를 정말로 소원을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였던 D.L. 무디, 특별히 이분이 수십만 명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죠. 특별히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학교라는 말이 바로 무디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분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 복음이 그 안에 뿌려지면서부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피어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D.L. 무디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냐면 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요. 그래서 어느 한 날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꼭 전하며 지나가요. 근데 어느 한 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를 그냥 지나갔어. 하루를 다 정리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이제 마감 기도하고 잠자리를 들려고 하는데 마감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냥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에서 나와서 다시 주섬주섬 옷을 집어 입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한국하고 다르고 미국에는 밤에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 막 다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술에 만취된 사람을 발견을 해요. 이 무디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물어봐요. 당신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 술에 만취되었던 사람이 무디로부터 이런 말을 듣자마자 그냥 버럭 화를 내요. 용서하세요, 미친놈. 이 늦은 밤에 와가지고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하느냐. 그래도 무디는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좀 죄송스럽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D.L. 무디의 사무실에 노크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봤더니 바로 3개월 전에 늦은 밤에 복음을 전했던 술에 만취했던 사람이에요.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었더니 당신이 내게 얘기했던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는 그 말이 집에 들어갔는데 귀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 말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하는 이 말이 귓가에서 맴도는데 사라지질 않아. 잃어버리려고 해도 잃어버리잖아. 3개월 동안 귀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시 물어 찾아와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무디는 이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요.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해요. 마침내 무디는 무슨 말을 하냐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라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박토의 텃밭에 뿌려져 묻히고 뿌리를 내려 계속 자라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했고, 그러자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을 보이고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듯이 나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접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가슴을 한번 손에다 대시기를 바라고요.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인데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듣겠습니까?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나도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벌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합니다.